제 공범이 본인 집에 방화를 해라. 안 하면 할머니를 죽여버리겠다 협박하게 돼. 방화 사건이 터지고 이렇게 들어온 7시 24분이 날짜 뜻하는 건데 7월 24일입니다. 7월 24일. 제 사건 벌어진 날. 보면서 계속 반성하려고 시기에 꾸준히 차고 있어요. 포송줄로 이제 팔이고 묶여서 이제 딱 오는데 내가 도대체 왜 이러고 있을까? 저는 김천 송원정교도소 사회복지과에 근무하고 있는 교위 정홍기입니다. 우리 합창단 애들은 좀 자식 같죠? 집에서 자식 키우는 거는 똑같습니다. 응? 좀 연락해. 새끼들 써본 적 많거든. 쓴 건 되게 많아. 근데 못 보내겠는 거야. 솔직히 편지를 썼는데 그거 막 주성아, 아들. 할머니, 나 없이 혼자 지내려니까 많이 힘들지? 곁에 내가 있었으면 덜 힘들고 좋았을 텐데 내가 나가기 전에 하늘에 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하고 싶었어. 후회해 본 적 있나요? 전 많은 후회를 하고 울 때도 많았어요. 가끔은 혼자서 아침에 뜬 해를 보기도 하고 갑자기 슬픔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어두운 하늘 하루하루 힘들었던 날들 후회해도 소용없었고 용서도 빌어봤지만 지난 날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기에 두려움이 나를 잡아도 한번 크게 웃자 친구야. 가자 뛰어가자 앞으로 더 힘차게. 합창 얘들아, 끝까지 같이 못해서 미안하다. 특히 되거나 아들 데리고 연습 열심히 잘해라. 너희들끼리 열심히 해서 좋은 공연 되도록 해라. 정말 미안하다. 같이 못해서. 사랑하는 내 맘 드립니다. 이 맘은 오직 그대만 그대에게만 드립니다. 가자 뛰어가자 앞으로 더 힘차게. 힘들고 괴로워도 가자 뛰어가자 내일에 태양아래 우리 모두 함께
여러분,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말씀의 능력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어떤 능력인고 하면 창조의 능력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창조의 능력, 없는 것들도 있게 하고 더 아름답게 바꿔가는 이런 창조의 능력이 성경 안에 숨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따라하세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조금 전에 우리 동영상에 봤지만 한때 범죄했다고 할지라도 창조의 능력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면 기적이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고 사악한 것을 물리칠 수 있고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의 죽은 양심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이래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현장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도 감찰해서 변화의 성령의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학자 또 사회학자인 토인비라든지 또 솔제니친 같은 문학가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독일은 강할까? 독일이 강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다. 하나는 성경과 또 하나는 문학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독일은 최초의 자국어 성경을 가진 나라입니다.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번역이 됐죠. 지금도 이 독일은 개신교, 이 루터교가 독일의 국교입니다. 독일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프랑스가 왜 강할까? 성경 때문입니다. 그리고 켈빈의 기독교 강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국은 왜 강할까? 당연히 성경입니다. 그리고 윌리엄 셰익스피어 같은 문학가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왜 강할까요? 성경 때문입니다. 그리고 청교도들의 신앙이 배어있죠. 미국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동부에 보스턴에 가보십시오. 또 보스턴에 가게 되면 하버드가 있고 MIT가 있고 다 미국의 전체를 움직이는 많은 석학들이 그곳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상을 건너서 첫 닷을 내렸던 그 항구가 바로 보스턴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대한민국은 5,000년의 긴 역사 가운데 돌아보면 지금이 제일 대한민국이 강합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은 정말 강한 위대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세계 속에서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까? 역시 성경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선교사가 선교지에 들어와서 그의 나라의 말을 배워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한국은 거꾸로 했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성경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선교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번역이 되고 일본에서 번역이 됐습니다. 서상용이라든지 또 여러분 이수정이라든지 이런 평신도들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번역된 한국어 성경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역사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여러분 대한성서공회는 세계 최고의 인쇄술을 가지고 성경을 찍어내죠. 그리고 곳곳에 성경을 배달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있는 민족은 다 어때요?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서 결국은 그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이 얼마나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 이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시편 119편은 1절부터 176절까지 있는데요. 아주 정확한 규칙으로 정교한 말씀의 시편입니다. 기가 막히죠.
이 히브리어의 알파벳은 알렙으로 시작해서 알렙베트 깃멜 쭉 나가서 22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처음 시작하는 행이 8개의 알렙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쫙 시작이 알렙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8절이 베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2개가 정교하게 아주 그 식구를 맞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22장 곱하기 8 그러니까 176절이 됩니다. 여러분의 성경은 아무리 넘겨봐도 그렇게 딱 맞춰져 있질 않아요. 히브리어에 그렇습니다. 쫙. 번역을 했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매 절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상징하는 얘기들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시문학의 백미다. 그래서 문학적인 모든 형식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찬양이 있고 애가가 있고 기도와 간구가 있고 지혜가 있고 호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을 쫙 읽으면 문학의 모든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시편 119편은 신구약 성경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말씀의 완전함과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느끼죠. 이렇게 이 민족이 말씀을 사랑했구나 하는 것입니다. 경상남북도만한 작은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저는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이 성경은 따라하세요. 창조적인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창조적인 능력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1절에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행한다는 말은 잘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절대화시키면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뭐겠나 하는 거예요. 그 가장 쉬운 방법은 첫 번째가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킬 수 있다.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고 이 성경은 무엇이죠?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어떤 편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연애 편지, 순애보입니다. 자, 편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요. 그 어떤 애인의 사랑보다 더 위대하고 친구 간의 사랑보다 부부 간의 사랑보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도 더 훨씬 위대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영원한 선물이죠. 그래서 에릭 프롬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한다라는 사랑에는 5가지의 이 성격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사랑은 지극한 관심이다. 사랑은 지극한 존중이다. 또 사랑은 이해하는 넓은 마음이고 책임지되 아주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고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에릭 프롬이 말한 5가지 사랑을 다 포함하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이죠. 그래서 지극한 관심과 존중과 우리를 이해하고 넓은 마음과 책임지되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주고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사랑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한 분 그 자체를 좀 더 뜨겁게 간절히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따라하세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 자신이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복은 다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분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복의 그림자가 아니라 복의 실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따라하세요. 여호와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예전보다 훨씬 더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고, 내일보다는 모레 더 주님을 사랑하고, 일평생 주님을 사랑하다가 죽으면 주님 곁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영생을 누리는 주님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따라하세요. 말씀을 사랑하면,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을 보석보다 더 아름답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우리의 영혼을 보석보다 빛나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다.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내적인 영혼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죄의 바이러스를 억제시킵니다. 죄의 바이러스. 여러분, 죄의 습성이 붙어버리게 되면 죄가 그 사람을 이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떨어지게 되면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경고등을 켜줍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경고등이 빽빽 울려요.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죄와 욕심을 포기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죄의 바이러스를 하나님의 말씀이 억제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죄의 습성이 자꾸만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체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하면 이 체질적으로 바뀌어요. 죽어있던 양심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생활 습관과 여러분의 체질을 바꾸고 자연스럽게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거든요.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자꾸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길이 뚫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험한 산악지대에 고속도로가 뚫리듯이 하나님 쪽으로 향해 가는 고속도로가 펑 뚫린다. 오늘 김성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그랬어요. 하나님 사이에 여러분 막혀있는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들으시는, 또 하나님이 금방금방 응답하시는 시온의 대로가 뻥 뚫리는 고속도로 길이 뚫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고 영혼의 아름다운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보십시오. 말씀을 담은 자의 영혼은 아름다운 보석이 가득한 보석 상자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를 가지고 전심으로, 따라하세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시편 110편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그분의 했던 말씀을 붙잡게 되면 위대한 보석들로 바꾸게 될 것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청년 요셉이 시편에 보면 말씀의 연단을 받았다 그럽니다. 청년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계속 받았어요. 이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어때? 역사의 지축을 흔드는 청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갈릴리의 아주 촌구석의 사람들, 촌동네의 아주 촌놈들, 그들이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 같이 다녔어요. 지구의 역사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귀한 어린이들과 여러분 중고등부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만 할 수 있다면
이 세계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 따라하세요. 큰 평안과 함께 장애물이 없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과 함께 장애물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장애물이 왜 없겠습니다? 있지요. 근데 그 장애물을 장애물처럼 여기지 않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힘주시니까 말이에요. 자,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 안에서 길을 찾도록 인도해 준다는 것이 시편 119편 5절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분별력을 주셔서 뛰어넘게 한다는 게요. 이게 시편 119편 6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때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유혹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왜 버리지 않을까요? 아까 제가 창조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창조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창조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변화시키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아, 좀 모자라네.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사랑해 가는 거예요. 사랑을 어때요? 창조하면서 변화시키면서 사랑해서 결국은 어때요?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은 미래의 구체적인 계획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알려줍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는 사람은 유혹에 빠져 넘어가기 쉽죠.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비전이 생겨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큰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복. 이 복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다. 또 말씀을 사랑하면 우리의 영혼, 나의 영혼이 보석처럼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이 보석 상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보석입니다. 다 아름답죠. 그 삶의 감동 자체예요. 말씀을 사랑하면 큰 평안과 함께 장애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이 뭘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가 결론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적용점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시편 119편 10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 안에 어떻게 말씀을 사랑할 수 있겠나? 그것은 이렇게 합니다. 따라하세요. 배고파 헐떡이듯 말씀을 사모하라. 자, 배고파서 헐떡이듯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그 갈급한 마음, 헐떡이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놓으라.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가까이 합니까? 무엇을 가까이 합니까? 그 사람의 인생 자체입니다. 그것이. 다음 세 번째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자, 배고파 헐떡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놓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라. 오늘 본문의 12절 13절에 보니까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유래를 내가 가르쳐서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따라하세요.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14절 16절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여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요. 시편 119편 14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증거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참 축복된 여러분의 삶, 창조적인 능력 때문에, 창조의 사랑 때문에 잘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미쳐지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